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진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인류 구원을 위한 아주 중대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행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두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여정을 잠깐 멈추게 했던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외침과 이 외침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빨리 여리고로 올라가 보면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볼 수 없기에 더 담대하게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맹인들에게 허락된 삶은 구걸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요, 직업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당대의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볼 수 없었죠. 야, 이제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저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한탄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외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맹인들은 시력은 없었지만 목소리가 있었고 그들은 그 목소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 또 내가 가진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런 것에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나는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스스로를 가두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포기는 쉽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글 중에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노력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데 포기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포기는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운 쪽으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삼손이 들고 휘둘렀던 당나귀 턱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1000명의 군사들을 대적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당나귀 턱뼈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자원, 내게 주신 재능,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거 주셨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이 두 맹인이 부딪힌 난관은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제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그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그걸 한다고? 정신 차려, 꿈 깨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막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서도 들리지만 더 중요한 우리 내면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안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속에도 또 내 밖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의 한계, 나의 결핍에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이라고 별다를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던 길, 사용하라고 했던 것을 멈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잠해 라고 했을 때에 잠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예수님 가는 길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절함,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목소리의 모든 것을 실어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만해, 안 돼, 멈춰 라고 하는 목소리는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이 외부의 비판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맹인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볼 수 없음이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크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까요? 야야야야, 저 예수님 지나가신다. 야, 저 말로만 듣는 예수님 지나가시네. 생긴 것보다는, 우리 듣던 얘기보다는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소리 안 질렀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서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의 결핍이 있으니까 그들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맹인됨이 때로는 우리의 담대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멈춰 세우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두 맹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중요한 발걸음을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눈을 떴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조용히 해라고, 잠잠히 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멈춰 세우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밖에서도 들려오고 내 안에서도, 내면에서도 들려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그것을 디딤돌 삼으셔야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나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한계와 또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지,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담대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멈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멈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멈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멈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가치 있는 멈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멈춤이고요, 사랑을 베풀기 위한 멈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멈춤이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던 길을, 또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멈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종류의 멈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 의심 때문에 멈추는 것, 실패의 경험 때문에 멈추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멈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멈춤은요,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결박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다가 자기 위에 꾸짖으니까
멈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해, 시끄러!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떠들게요 라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여리고의 맹인으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리고의 맹인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외쳤을 때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성경 읽기를 멈춰버립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어려운 일이 만나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한번 회복시켜볼까? 라고 하다가 조금 노력해보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도 우리는 멈추어버리죠. 이런 멈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두는 멈춤입니다. 우리는 이런 멈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주위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뭐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안팎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좀 화나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푸시고요. 자, 이쪽 편이 맹인 역할, 이쪽 편이 군중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편이 먼저 주여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생각해보던 건데 좀 큰데 이래가지고 예수님 못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군중이에요. 그만둬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다시 시작. 좋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손짓 하면 주여 그만둬, 주여 그만둬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시작. 잘하십니다. 이제 역할 한번 바꿔볼게요. 악당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쪽 편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이쪽 편이 그만둬라고 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그만두라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연습이지만 짜고 하는 거지만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그만두라는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길래?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맹인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믿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또는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급함과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실망입니까? 지친 마음입니까? 주변에 차가운 시선입니까? 무엇이든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문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두드리면, 한 번만 더 찾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열어주실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멈추십니까?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고 나에게 그런 열정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뭡니까? 한 걸음은 내릴 수 있습니다. 저 목표까지 갈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은 내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항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저기까지 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포기하면 저까지 결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겨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멈추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황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멈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멈추었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전도하기를 멈췄습니까?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잊어버리시고 멈추셨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멈추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맹인에서 제자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결말 부분인데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맹인들이 단지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린 것,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맹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앞을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에 이렇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근데 이 제목에 저는 불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이미 맹인이 아닌데, 이미 제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제목을 고치고 싶어요. 이거 소제목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담대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리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는 진짜 변화되어진 나의 참된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정체성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의 호칭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 많으시죠? 이 여리고에 전에도 한번 큰 외침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떠돌던 광야 세대라고요. 광야 세대. 유목민이고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합니다. 광야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의 세대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지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으세요. 완전히 옛사람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하죠.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두려움과 속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온 천하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우리 딸이 깜짝 놀라 쳐다보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면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뜬 두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제 보여 그러면서 가족들 만나러 갔습니까? 친구들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 두 맹인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맹인일 때는 그저 하루 굶지 않고 구글에서 먹을 수 있으면 만족했어요. 야, 오늘은 배불리 3끼나 먹었네. 그것이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패자? 중독자? 무능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그것이 과거일 수는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여리고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그냥 남들이 주는 거 구걸해 가면서 먹는 인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좋은 것 보고 좋은 냄새 맡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찾으셔야 돼요. 물어보십시오.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두 맹인도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맹인들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그래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갇힌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가진 한계가 있고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고요,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 계속 멈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결핍,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여리고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계속 머물러 구걸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외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만해라 해도 소용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리고에 계속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억누르고 방해하고 가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저항하십시오. 순순히 따라가지 마시고 갇혀 있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맹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바쁜 길, 그 중요한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언제 하시려고요? 집에 가서? 바로 지금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리 지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소리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소리 지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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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지 아니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어 주를 향하여 계속해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그 어둠의 권세들 이제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